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들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이렇게 대접하면서 가장 귀한 것, 정말 눈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족하다.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지 그 바울이 얘기한 구원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흔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핵심 내용이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를 읽고 믿음의 재발견을 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거로는 아니다. 그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 논박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하고 뜨거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 구원받은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보면은 뭐 주일날 1.2마일을 넘어가면 죄를 범했다. 주일날 엘리베이터 10층을 한 번에 쭉 내려가면 죄를 범했다. 뭐 이런 걸 다 지키려 하다 보니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 살인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힘이 솟아요. 한 주간 여러분 돌아켜 보실 때 가장 어려울 때는 언제였어요? 아마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을 때일 거예요. 근데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고 기운차게 하고 기쁘게 하고 활력있게 하고 살아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바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수치심이 있고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외향적으로 잘 꾸미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어떤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또 지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너무 내가 사는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신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나의 온전한 주체가 되시고 나의 원래의 형성상이 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 그의 초점을 맞추고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을 이루며 그 뜻을 따라 살면 참으로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떨어뜨리고 내 자신에만 신경 쓰니까 어떤 때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많나 그래서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예민하여 정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주체가 뭐냐면 신앙생활이나 우리 삶의 주체도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걸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나의 온전함이고 나의 구원함이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가 인도하신 대로 그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면 거기에 생명의 길로 가고 의로운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고 그를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질병도 치유가 돼요. 혈루병으로 12해를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자꾸 피가 몸에서 자꾸 흘러나와요. 이 응고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으러 의원에게도 가고 병원에도 가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12년이나 벌써 지났는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한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내가 의원에도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없고 뭐 한약을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징계를 받게. 근데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그 곤충 속으로 달려가서 정말 짓밟혀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도 다 감수하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가서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예수님 내가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힘이 나감을 느끼시고 그 여인이 순간적으로 치유됐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태산도 옮기고 기적을 일으켜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믿음이 아니고 사이콜로지에서도 여러분 손을 이래가지고 그냥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붙어요.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보호자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복음으로 구원받게 했는데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점점 떠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위에 초점을 두고 율법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모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의 고뇌가 계속 반복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기까지는 그가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가졌던 내가 비이기적이고 비소유적인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을 향해서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바울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를 바랐고요. 그들은 명성과 이기적인 야심을 갖고 거짓된 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정말 목숨을 잃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뿐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온전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길을 선포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주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열망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상 언어와 목소리 그리고 눈빛과 표정에서 그리스도를 반영하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들의 전 존재 영역과 전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반영되게 한다면 이 해산한 수고를 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려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감정이나 어떤 느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실체가 그리스도고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잡고 참된 사랑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확실한 자유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붕괴될 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 정말 안정되고 다구서게 되는데요. 오직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 게 어렵죠. 힘들고 그래서 뭐 고해라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을 얽으면은 고통과 아픔, 눈물, 한, 트라우마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길도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그 상처가 이제 아물고 따대지가 않고 온전하게 피부가 깨끗하게 되고 온전해지듯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 상처가 아물고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 고난이 변내 영광이 되고 슬픔이 변내 희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빛을 기다리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은 탄식하며 자신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도 보면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멀리 나타나고 나는 뭐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요. 우리는 정말 지금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알아야 돼요. Faith and knowledge. Faith in God, knowledge of God. That is essential.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고요. 그리고 15절에 말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계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래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많은 사람 안에 이 그리스도가 자라고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산파같이 그분들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안에 모든 민족 안에 저 아프리카 저 어디 아시아 어디 뭐 할 것 없이 고대양 육대주 다 그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파피아 뉴기니아 사는 원주민의 예수님의 형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자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새벽에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육신에 대한 생각은 사망이고 영에 대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자유한 삶, 율법에서 자유한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당하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은 생명이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조 시대나 이 내려온 그 모든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뭐 사색당파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다툼이 많았잖아요. 그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텔레비 보면 뭐 국회에서 하는 것은 계속 뭐 싸우는 거, 여기 공격하는 거, 그것들이 막 좀 하나 돼가지고 좀 잘 살아보고 이 한국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를 없애고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정말 지체장애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계속 BTS가 군인으로 그 중에 한 일원이 갔는데 무슨 국제 군인 음식 대회를 만들었는데 왜 BTS가 사회를 못하게 했느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BTS 같은 사람은 고나를 신고 땀을 흘리며 활짝 웃는 것이 모든 장병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지 국제대회에서 그렇게 사회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대답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리가 있는데 계속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육체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 사회 지도자가 되고 사회를 끌어가면 참 곤란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좋겠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로마서 8장 1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억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무슨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니까 워싱턴에 오니까 문이 활짝 열리더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뭘 하든지 질병도 우리 기도하면 낫고 우리가 무슨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면 낫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체험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Father my God, Fath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어떤 것이라도 못 이루실 분이 없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면 바다는 물결과 같아서 뭘 기도함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 또 그리스도는 우리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너희 속에 보혜사가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천지가 상합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나온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죠. 성령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그 친근함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 천국에 있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예, 서울에 지난주에 가보니까 하여튼 잠깐 있었지만
외제차도 많고, 뭐, 벤츠며, 뭐, 또 뭐 있죠. 하여튼 좋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데, 죽으면 다 남들이 타는 거죠. 죽으면 다 남들이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것을 나의 어떤 그 구주로 나를 지켜주고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대상으로 삼는다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날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주거나 그의 손안에 있는데 이 내 생명은 이 은행 구자 안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안에 있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예수님의 형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이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오늘도 이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고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치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건강하리라. 예, 주님 지나온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상실과 아픔과 실패가 있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몸짱, 무슨짱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소유한 것, 성취한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를 아는 것으로 그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그를 닮아가는 본받은 삶을 사는 것으로 조금씩 정말 참된 만족을 얻으며 살아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공부받는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큰 율법을 주셨잖아요. 2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감령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는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벌써.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선합니다. 골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됩시다. 예,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 집회에 청각 장애자인 한 여성이 앞줄에 좌석에 앉아 계셨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오직 진실한 설교가인 브랭글의 얼굴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참회하는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그녀에 따른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옆에 가서 무릎 꿇고 어머니 설교를 들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설교 들을 수 없었지만 저 설교가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았단다.